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14, Ephesians chapter 4, verse 17 through 20,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짧은 기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19년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눈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은 이제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워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각오가 벌써 허물어지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우리 새로운 각오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롭게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은 어김없이 좌절하고 어김없이 그 각오가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2019년 한 해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또 다른 한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한 해가 아닙니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시간 지나면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의 한 해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마냥 영원한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또 내 식대로 살고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짜증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이 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이 한 해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발간된 책인데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 책을 대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책의 제목은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Locked in, the will to survive and the resolve to live. 감금되었던 나. 소제목은 생존하기 위한 의지와 살기 위한 결단이라는 소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지금 ESPN 그 MC로서 스포츠캐스터예요. 그 지금은 단역이지만은 단역 배우도 하고요. 그리고 모티베이션 스피커로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지난달 한 TV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한 부모는 그들의 딸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4년 뒤 딸이 깨어나서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하는데요. 그 사건의 시작은 2006년입니다. 11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평소 건강하던 아이가 감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암흑으로 바뀌고 말았는데 빅토리아는 자신의 몸에 갇힌 채 4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가족은 희망도 잃었고 생명줄에서 그냥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주입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빅토리아가 그 코마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실질적인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가족은 절대 빅토리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2009년 12월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녀가 눈을 엄마와 마주치기 시작한 겁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 그녀가 꺼낸 말이 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상태였지만은 엄마 아빠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제 새오빠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제게 얘기해주고 했었어요.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답니다. 근데 그녀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반신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도 다른 병원 똑같이 얘기합니다. 포기하시고 휠체어에 익숙하십시오. 근데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갔지만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대놓고 따돌리고 놀림감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학교 돌아와서 울고 절규하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절대 자신감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 빅토리아는 의사들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하지 한 진단에 마찬가지로 하반신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근데 빅토리아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를 보는 새 오빠가 그녀를 수영장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수영장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10살 때 수영대에서 우승했던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수영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빅토리아가 그때부터 수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영하면서 휠체어에서 자유하게 되고 물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준 겁니다. 어렸을 때 꿈꾸던 올림픽에 나가겠다 다짐하면서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마비된 다리로 8시간씩 수영 연습을 한 겁니다. 2012년 여름 미국 국가대표로 패럴올림픽에 참여해서 세계 올림픽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은메달을 땄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왔을 때 전 세계는 그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괴롭힌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2013년 그래서 다시 그 부모를 떠나서 재활을 훈련을 하러 갑니다. 부모들과 형제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아버지가 빅토리아를 위해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 체인점을 개업했는데요. 의사들은 절대로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2년 후 그녀의 다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치의 도움으로 처음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고요. 깨어난 지 6년이 된 해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목발을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시간, 매일 6시간 훈련하면서 5개월 후에는 목발을 던져버렸고요. 그걸 셀 수 없이 사망신고를 받은 그 두 다리로 세상을 걸어가는데 그 10년 동안 그녀가 노력했던 수영선수 이에스픈 캐스터 빅토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 믿음은 절대 잃지 마십시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코마 환자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선수가 되었고요. 근데 걷고 여러분 춤을 췄다면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람이요 2018년 리얼리티 쇼 댄싱 위드 스타즈에 나와서 마지막 세마이 올림픽까지 올라가면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뭘 경험하세요? 코마 상태였던 사람, 의사들이 걷지 못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걷고 점프하고 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은 어떻습니까? 뛰시고 싶으세요? 걷고 싶으세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켜 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저는 믿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얼마만큼 노력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점프하세요? 여러분 점프하세요. 뛰세요.
노력하세요.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시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심은 하지만 죽을 각오가 없어요. 하루에 6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여러분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고통,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월 첫 주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내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 결심, 얼마만큼 원하세요? 얼만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얼만큼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얼만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동기가 있으셔야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틀린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첫째 주의 설교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버려라, 습관 버려라, 뭐 술 마시지 말라 하면은 기분 나빠서 1월 첫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래서 먼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을 먼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 나빠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습관을 하니까 오늘 그 설교 나를 두고 한 말이죠. 왜 당신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와닿으면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바꿀 건 바꾸시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재하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완전히 흐려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아간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현대교회 복음이 사라져요. 예수님만 설교하면은 왜 맨날 예수님만 설교를 하냐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숫자와 건물로 변해가고요. 또 교회가 사업의 장소로 변해가고 친구 만나는 장소로 변해가는 게 현대교회예요. 아니요. 여러분, 친구는 바깥에서 만나세요. 사업도 바깥에서 하십시오. 교회 와서는요, 예수님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사랑 나누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옛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세요. 여기 서 계실 거예요. 다들 목사 되시거나 다들 선교사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는 이 자리가 좋사이다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각자 은사가 틀린 거죠. 우리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다 옛날 건물 걷어버리고 그리고 밑에 파운데이션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에 올려가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려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버려야 될 것 4가지. 먼저 허망한 생각입니다. 다 같이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이방인들의 삶,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됐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마스터가 되어버린 그런 삶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그건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휘어놔요. 어떤 때는 그 휘어놓는 그 틈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망가진다는 것,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생각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다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교회 오면서도요. 주일 성사 안 하면 내가 직장 다니면은 나 돈도 벌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아이 내가 잘 키우면은 다 잘 성공하겠지. 다 판검사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 그리고 이 상태를 하면은 부자가 되겠지. 그렇던가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부자가 되시던가요? 다 부자 되셨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다 기가 막힌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어야 되고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고 멋지게 사셔야 돼, 생각대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 식대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내 자녀 열심히 키우고 매달려도 크면은 자기 다른 여자 만나면 부모님 내동댕이 치는 아들도 있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냥 부인한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식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칼 박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계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는 것. 이방인들은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도 삶을 얼마나 많이 사시겠어요? 근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하면서 매일매일 죽겠다고 사실래요? 나는 살겠다 하면 사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요. 제가 바로 올 초에 말씀드렸나요? 12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보다 신앙이 나으신 분인지. 근데 나보다 신앙이 맨날 이상한 그 사람 옆에 앉으면은 결국 내 신앙 잘하지 못해 난쟁이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면은 고마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허망한 생각 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2019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허망한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삶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18절 봉독합니다.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에 이 어두운 마음인데, 어두운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어로 보시면은요,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the life of God이에요. understanding, 다시 말해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 아마 우리들 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누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무식과 무지한 것과 틀려요. 무식은 진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고 무지한 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 이건 학교 어디 뭐 대학교 뭐 박사 받은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말은 하는데 옳고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누구?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our Lord, our Father, Creator.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요?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냥 이렇게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근데 네, 이 아이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이고 그 창조주시라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라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나 어떡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가정에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내 식대로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요. 제가 대단한 거 아니라 지난주엔 참 슬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보니까 마음이 참담해져요. 그러니까 하려 되는 것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 마음에 깔아앉을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생각이 들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거나 자식이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돼서 그게 먼저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니까 굳어진 마음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옛날 사람 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선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요. 그래서 걱정도 안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허망한 생각을 버리시고 그리고 어두워지는 마음을 버리세요. 세 번째는요. 굳은 마음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진 마음, 굳어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감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경화증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간경화를 의학 용어로 간경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우회 사진은 건강한 간이에요. 밑에 것은 이미 간경화가 이루어진 간이고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우회 간은 건강한 간은 아주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간경변, 간경화가 있는 그 간은 딱딱하게 돌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만성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헤피타이러스라는 간염을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간염은 오랫동안 복용이 되다가 사실 간 경병이 되기까지는 10년에서 40년 동안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분은 간암이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제가 어떤 술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 간에 무리가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경화는 피가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래서 합병증으로 결국은 이 복수가 차고 그리고 결국은 암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피가 들어가지 못해지는 것. 이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내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길밭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말씀을 심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없애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격과 이 논리와 경험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으면은 우리 얼마나 내 식대로 살았어. 이 굳어진 마음이 없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감정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일단 내 굳어진 마음, 내 생각과 논리를 접어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딱하게 보이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다 불쌍해요. 부부가 살아가신 분들은 어머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게 살아갈까. 부인의 그 바가지, 남편의 그 무뚝뚝함, 그 부부들도 불쌍해 보이고 자식끼리는 엄마 아빠도 참 불쌍해 보여. 그냥 그 속을 다 썩는 거 받아줘야 되고 또 그냥 우리 어르신들 그냥 살아가실 때 그냥 얼마나 힘들어. 네. 그것도 힘들고. 네. 여러분 옆에 분들이 그냥 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요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안할까. 큰 집 사는 사람 보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막 굉장히 바쁜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 돈도 못 벌면서 부자도 못하고 돈은 저렇게 버는데 부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자, 여러분 이 연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민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면은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 옆에 있는 식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려면 허망한 생각 버리고 어두워지는 마음 버리고 굳은 마음을 버리셔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이쁜 옷을 입을 수가 있죠. 속에는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일컬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거기다 아무리 뺑기 칠해봐요. 성격은 끝을 못 댔으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옆에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근데 앞에다 뺑기 칠하고 옷을 막 하고 머리도 막 팍 올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그것도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저렇게 요란 찬란하게 하고 다닐까.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관능적인 삶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 안 걸리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고 싶으면 피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짜증내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방탕한 삶. 이 방탕한 삶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그냥 들어가도 다음 주도 안 나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할게요. 성경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 마시세요. 그냥 속상하고 남편이 내 속을 몰아준다고 그냥 또 막 이까지 술 그냥 마셔서 없애자. 또 너무도 외로워서 난 연기 속에 한번 파묻혀 봐야지. 연기 속에 팍 너구리가 돼갖고 굴뚝대고 있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남편 뵈기 싫다고 아니 부인이 너무너무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 켜놓고 그냥 남의 여자 사진 열심히 쳐다보고 있고. 또 남편이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또 한국 드라마 쳐다보면서 그냥 괜히 엉뚱한 영화배우 보고서 그냥 가슴 설레면서 눈물 흘리고 그냥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 남자니까 당신하고 살고 그 여자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아가면 돼요.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담배 한 대 핀다고 해서 또 돈으로 뭐 옷 산다고 해가지고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이 돼요. 아무리 명품 옷을 거쳐도 그대 얼굴은 편하지 않아요. 그 보탁스를 아무리 찍어 발라보세요. 그 얼굴 형체는 똑같아요.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이쁘죠.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새 사람 입으시려면요 2019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멋진 모습을 살려면은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어두운 마음도 버리고 굳은 마음도 버리고 관능적인 삶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더 덕워트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그녀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실었는데요. 그녀의 페이스북의 이름은 Love, Faith, Chaos입니다. 페이스북에 그녀의 이 제목은 사랑, 믿음, 그리고 사건들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헤더 덕워트인데 본인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한 아내이며 5명의 자녀를 가진 엄마입니다. 근데 4명은 이 땅에 살고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녀가 최근에 사건이 있은 지 14년 만에 그녀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글의 제목은 파란 잉크 자국이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아이가 카펫에 얼룩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4년 뒤에 엄마가 그 얼룩이 무엇인지 깨닫는데요. 헤더의 딸이 바닥에 끈적끈적한 슬라임을 이렇게 닦는데 그 타일 사이에 흔적도 없이 닦는다고 하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14년 전에 취침 시간에 그때 당시에 2살 배기 3쌍둥이가 있었고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애들이 난장판을 이룹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헤더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매 초마다 아이들을 쫓으며 돌보기 시작했는데 순간 카펫에 커다랗게 얼룩진 파란 잉크를 난 것입니다. 새 쌍둥이 중 하나 제이콥이 잉크를 엎은 거예요. 옷, 잠옷, 카펫까지 다 파랗게 젖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헤더는 너무너무 좌절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아들 움켜쥐고 화장실에 내가 시켰고요. 남편은 카페에서 묻은 얼룩을 치우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서 너무 피곤했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스머프처럼 파래진 아이를 닦으면서 화도 났고, 그리고 카페 전문 부부님이 와서 닦는데도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얼룩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파랗게 보였던 스머프처럼 보였던 아들이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해가 지나고 결국은 제이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떠났지만 그 파란 얼룩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얼룩이 계속 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그 얼룩이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중요한 게 되었어요. 그 파란 얼룩이 삶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작은 일에 땀 흘리지 말라고 상기시켜주고, 상황은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4년 뒤 결국 고집스러운 그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구들을 그 올려놨고 보지 않았고요. 더 이상 얼룩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없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이런 간청합니다. 엎질러진 액체, 흩뿌려진 과자 부스러기, 빨랫감, 카펫이 남은 얼룩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에게 돌보도록 남긴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남긴 것입니다. 근데요, 내 아들과 단 하루만 더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전 제 카페에 수백만 개의 파란 얼룩을 남겨도 행복합니다. 14년 뒤에 그 딸이 흘린 그 점액질을 치우면서 다시 한번 엉망진창이 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파란 얼룩을 닦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들 제이콥은요 6살에 죽었습니다. 14년 뒤에 세 쌍둥이 중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작년에 그 두 쌍둥이가 졸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생각이 났고 그 가구를 치우면서 파란 잉크 자국이 보인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젊은 엄마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글에서 지금도 아픈 아이를, 아픈 식구를 옆에서 돌보고 있는 엄마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 아들은 6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내 카펫에 100만 개의 잉크 자국이 있을지라도 그 100만 개의 잉크 자국을 내가 지울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과 하루만 더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요. 돈이 최고 중요하고 또 명예가 가장 중요하고 출세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요, 쓸데없는 것에, 소용없는 것에, 부질없는 것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2019년 한 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새로운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틀리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양명월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한 분 한 분 가시는 게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중에, 아니 이 자리에 가신 어느 한 성도가 먼저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고요. 2019년 새해가
두 분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저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제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 온 식구를 맡기고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식구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Just think about it. What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in your life?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Is it money or fame or power? 내 옆에 있는 아이,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내 옆에 있는 식구 얼마나 소중한가요? It's so important. My children and my wife and my husband, my parents, my siblings. 부자도 되셔야 되겠죠. Yes, you have to be rich. But don't overdo it. 너무 무리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God comes first. 하나님께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All family should come to God and worship God and praise God. Raise your children in God. 하나님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양육시키십시오. 이제 나머지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Let's put God first in our life and take a life journey.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무엇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 2019년 한 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결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